모세를 통하여 본 진정한 복음이,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120년간 살았습니다. 120살까지요. 근데 모세는 40세, 40년 이렇게 세 번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 번의 큰 변화가 있는데요. 40살까지는 왕궁에 살고 40에서 80까지는 광야에 나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80부터 120살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40살까지 산 것, 세상 복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세가 왕궁에 살았던 이것을 흉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 요즘 말로 하면 억세기 재수온 사나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모세라는 말은 원래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건, 모세는 원래 어린아이로 3개월 돼서 갈상자 앞에 역청과 그 칠해서 갈상자에서 아기를 버렸거든요. 강물이 떠내려가는 것을 강물에서 모욕하던 바로 공주가 그걸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때 살았는데 이 노예의 인구 증가가 급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늘 출입하면 손을 씻고 물을 끓여서 먹고 하니까 위생 상태가 좋은 거예요. 예전만 해도 이 위생의 개념이 모르고 박테리아가 뭔지 모르니까 애국같이 잘 사는 나라도 굉장히 유아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면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애국 사람들은 애를 낳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낳아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생 상태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급격히 성장하니까 바로가 걱정이 돼요. 이러다가는 노예인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구가 자기 나라 백성, 애국 백성 인구보다도 앞지르겠다 생각하니까 남자는 무조건 죽이라 그랬습니다. 산파를 보면. 그래서 산파가 자기 백성을 죽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우리가 도착하니까 산모가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숨긴다 해도 얼마나 숨기겠습니까? 모세는 3개월간 숨겨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에서 떨어서 갈상자 속에 보내게 되는데,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보내놓고 얼마나 엄마가 기도했겠습니까? 미리암이라는 자기 누나가 따라가 보니까 자기 동생인 모세가 갈상자에 떠내려가는데, 그 강가에서 모욕을 하던 공주가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유모가 필요합니까? 자기 어머니가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수유하기 딱 맞을 때 아닙니까? 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바로 모세는 친엄마 품에 요괴뱀 밑에서 자라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도 다 가졌죠, 그죠? 그런데 신부는 왕자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모세처럼 왕궁에 들어가고 왕궁 같은 집에 살고 뭐 집이 베드룸이 20개 이상 되는 이런 걸 꿈꾸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세상 재벌이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복이에요. 좋은 자동차, 높은 지위,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이 갖는 추구하는 축복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는 크리스찬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낮은 신분일 수도 있고 건강도 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학문도 인류대학 못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모세는요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진짜 복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나이가 40이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건 말이죠, 세상의 재벌이 절대 못 가지는 복이에요. 노벨 수상자도 못 가집니다. 대통령도 정치인도 못 가집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 못 가진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돌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누가 세상의 재벌이 이 교회 와서 봉사합니까? 성가대 찬양대를 세상 재벌이 와서 해요? 대통령이 와서 합니까? 안 하죠. 아니, 세상에 유명한 세상적인 배우가 미모를 가졌다고 여기 와서 봉사합니까? 여러분, 안 한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많을지 믿지만은 여러분 꼭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실한 100% 증거는 아닐지라도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왕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하고 싶대. 아니 정치를 하고 싶어야 되는데 노예를 위해서 일해봤자 뭐 하겠나. 지금 애굽에서 왕자가 되려면 애굽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싶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쟁이 대단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보면요. 그런데 자기 나라 백성들 노예를 위해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돌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 백성들만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주로 잘 사는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에게 마음이 들어가고 돌봐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세울까라고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힘들고 문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돌보겠다, 내 백성을 돌보겠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세상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가대 봉사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차량 봉사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교사들 아무나 하는 건데 그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파워플랜트 가면요 성인들이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봉사, 숨은 봉사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고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고 싶은 모세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에 이렇게 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랬습니다.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제 성숙해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된 사람들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왕자 공주 이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더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궁중에 있으면 얼마나 제약의, 자기들은 즐거움이라 그러지만은 주지 육륜과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운 죄악, 하나님 백성들은 참고 못 보는 그런 죄악들도 자기들은 즐거움이라고 하고 있다. 세상에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그거를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 싫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그게 복이다는 거예요.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게 복이다. 복에 따라서 힘든 일을 하는 것 복입니다. 여러분, 찬양대하면서 힘든 일 하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령 형편도 가정적으로 어려운데 힘들어 헌금하는 그런 것들이 복이에요. 그게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뭐를 재물로 여겼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거를 재물로 여긴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름 내고 내가 높아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때로는 수모까지 모욕까지 당하는 그것을 보화로 넣었대. 귀한 보화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이 죽었다 깨나도 못 가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야만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위해서 내가 좀 성공해야 되겠다, 뭘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인류로 명품으로,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더 뛰어나고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진정한 복은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때로는 수모당하고 모욕당하고 재물을 거기다가 낭비하는 것, 허비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도한 첫 번째 하나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 24절 봅시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니. 자기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내 백성을 돌보니까 갑자기 내가 왕국에서 내 혼자 잘 먹고 사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출석 가서 보니까 성도들 행편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어려움을 조금 도와줘야, 중보기도 하고 물질로도 돕고 가서 위로도 하고 가서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말이야, 카운셀링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내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세의 마음,
그런데 애국 군사가, 자기 왕궁에 있는 그 애국 군사가 자기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쳐서 죽여버렸어요. 왕자니까 말이야. 그 까짓 하나 죽이는 거 뭐.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지 모세가 착각을 했냐면 25절에 봅니다.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내가 이렇게 왕자로서 내 백성을 위해서 애국 군사를 쳐서 죽이면 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모세 형님, 모세 왕자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수고하시고 저 악한 말이야 우리 민족을 압제하는 저 애국 군사를 쳐서 죽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같이 뭉쳐서 우리가 민족의 반기를 해서 이 애굽에서 해방운동을 하자. 낮에는 우리 이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들을 정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자. 뭐 이런 걸 막 한번 좀 기도해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그들이 느낄 거라고 모세가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깨달으리라고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이튿날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라 하여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내가 지금 이 민족들이 지금 마음으로 지금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예고 비천한 상태인데 우리가 하나 돼가 일어나서 뭔가 싸우도 못할 텐데 우리끼리 싸우면 이게 이렇게 내버려놔서 어떡합니까? 싸우지 마세요. 모세가 말린 거예요. 민족을 사랑해서요. 27절에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미르떨어서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해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여기서 진짜 뒤통수 맞은 거야. 등에 칼 맞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애굽 민족을 애굽에서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 자기 백성들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말리니까 확 밀으면서 어저께 네 애국 군사 죽여놓고 우리 또 내 죽이려고 그러냐. 무슨 말입니까? 누가 너를 우리 관리한 네가 우리 영적 지도자라고? 웃기지 마라. 너는 궁중에서 호위호시하거나 왕자다. 너 잘 먹고 잘 사니까 배부른 소리로 지금 내한테 와서 동정하는 거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실력이나 뭐 좀 가진 거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야, 내 세상에서 이런 실력을 갖고 있어? 그거 은사로 그래서 서고 말이야. 좀 물질을 갖고 있어. 그거 보태고 말이야. 권세를 갖고 있어. 좀 도와주고. 그러면 성도들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그곳에 사니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내 형편 대봐라. 그런 소리 나오는 거야.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가장 큰 사건은 형제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자기들을 도와주는 것을 지금 생각하기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게 바로가 알게 됐어. 누가 인터넷에 올린가 봐. 애굽의 인터넷에 올렸나 봐. 바로가 알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이 모세하고 그 바로의 그 첩에서 난 그 한에게 난 그 왕자하고 이게 정적으로 아주 싸움을 하고 누가 왕권을 잡는가 다투고 있던 때에 모세가 자기 애굽 사람 군사를 죽였다라는 소문이 확 공중에 퍼질 거예요. 그 바람에 모세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몰려서 도망을 가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누가 고자질을 했는데? 내 형제가 고자를 지었어요. 댓글 올린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의 교인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돌 맞고 면 맞으면 그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목사가 중직자가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렸던 형제가 성전에 같이 올라갔던 자가 다윗도 시편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형제라고 부르는 그 자가 내 등에 칼을 꼽더라는 거예요. 고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근데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귀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절대로 자기 실력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손을 통해,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을, 모세가 자기 손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왕자 실력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좀 가졌습니까? 좀 높은 권세 있습니까? 전문 직업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라고 정말 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뭔가 좀 가지고 막 신문에 좀 나는 사람은 교회 들어오면 사람들이 뭘 이렇게 대단히 존경받고 자기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 일을 막 사람들이 따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데 있잖아. 네가 내 고생을 아니? 네가 지금 내 애가 당한 고통을 아니? 네가 지금 너 노예 해봤어? 까불지 말라는 거야. 많은 성도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가지고 교회 봉사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받는 사람은 아직 어린 신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형제는 어떻게 잘합니까? 믿음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목자들이 이렇게 인카리징 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두고 가십시오. 한 1년, 2년, 3년 정도면 드디어 이제 등에 칼 꽂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요? 내 형제가요. 내 형제가요. 모세는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29절 본문 봅시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에 아들 둘을 낳았어라. 아들 둘 이름이 하나가 게르솜이요, 두 번째가 엘리에셀이에요. 게르솜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이방의 계기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 사심 없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모르고 나는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방 땅에 가서 다른 민족 속에서 이방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결혼도 자기 동족하고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눈물 날 일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방의 계기다. 외로운 사람이다. 세상에 나는 나 홀로 있구나. 자기 큰아들 이름이 모세 자신을 가리키는 거야. 나는 너무 고독하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교인들 절대로 교제하면 안 돼. 근처가면 다쳐.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다시는 나는 저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왜? 반드시 나를 고발할 사람이니까. 내가 선의를 베풀어도 그렇게 할 테니까. 두 번째 엘리에셀은 뭔가 하면 나야 하나님은 돕는 자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세상에 믿을 인간은 하나도 없고 교인들도 믿을 수가 없고 교회는 멀리해야 돼. 목사는 특별히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래 예배는 드려. 그래서 찬양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고 나서 늦게 왔다가 축도하자마자 뒷문으로 가지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까지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왕년에 무공훈장 받은 사람들도 꽤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여러분은 그 이름을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칼 맞았어요, 등에. 그래서 큰 예배, 교회 큰 교회 뒷좌석에 앉아서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다가 아무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심정에는 이 모세와 같은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나는 이방의 객이 됐고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수 없다.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는 교회 일하지 않겠다. 좀 와서 좀 봉사를 하시죠.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시죠. 내보고 그러지 마. 그래야 좀 다시는 안 하겠다. 형제는 원수다. 목장 예배 절대 안 가지. 왜? 가까이 가면 다치니까. 모세가 광야 시대에 고독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형제를 돌볼 그런 마음이 나는 거 축복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연단 받는 게 있는 건데 내가 가졌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모세가 뭔가 보여주려고. 야, 다른 사람 하니까 전 일이 안 돼. 집사님이 하시면 좀 일 때 집사님 뭔가 보여주세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일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모세는 일찍부터 첫 일부터 살인으로 끝났습니다. 살인도 아까운데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그래서 그 원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들은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라고 했던 자기 민족들이. 근데 오늘 본문 30절 보세요. 40년이 참에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이 두 번째 진짜 축복을 받은 게 최고의 복을 받은데 나이 80세입니다. 나이 80세에 모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시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호렙산 서편에 석양이 뉘우칠 때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고독의 동굴, 좌절의 동굴, 회탄의 동굴, 상처의 동굴 속에 묻혀있는 그 모세가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불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불러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불이 깊은 곳에 있어서 깊은 것은, 깊은 은혜는 찾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찾으면 반드시 만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형제. 모세가 그 가까이 가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네 신발이 뭡니까? 이방 땅에 짐승에 대한 더러운 신발이에요. 상처의 신발, 해환의 신발, 원수들의 생각으로 가득한 예전의 어떤 족적들이에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께서 그 원수를 원수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원수를 원수라고 부르지 말고 오늘 본문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자, 보세요. 내 백성의 괴로움. 주님, 그들이 나를 고발했는데요. 왜 고발했을까요? 사람이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면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가 위로로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때를 부리고 생때를 부리고 아픔을 호소하는 그 방법이 옆에 다가가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네 원수가, 네 형제들이 지금 괴로움을 받고 탄식하는 소리가 있다. 그들을 미워하는 상대가 아니라 그들의 탄식 소리와 괴로움 소리를 듣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음성과 주의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미운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불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성령의 불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음소리가 보이는, 저 사람이 왜 그랬는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구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받는 복은 원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도 이번에 나갑니다. 그죠? 나가고 우리 막 선교도 가는데 이 선교 나가시는 분들도 다 가져야 되고 여러분도 똑같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결정적으로 넘어뜨린 사람이 있어요. 십자 붙은 사람이 가정이든지 나에게 영원한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빼고 여러분 아무리 선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도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당신은 광야에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부분을 해결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뭘 열심히 해서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불은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쳐다보긴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그 사람 믿을지 않을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사랑을 이해를 하게. 당신의 선고자는 원수야.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그 사람이 당신의 선교지야.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게도 놀랍게도요, 모세에게 이 거룩한 곳에 발을 벗고 자기 원수를
원수된 자기 형제들을 찾아서 다시 두둑 들어갔습니다. 즐겁게 가깝습니까?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주여 보내주십시오. 안 그랬을 거예요. 가기 싫은데 주님이 몇 번이나 거절합니다. 못 갑니다. 전 안 됩니다. 속으로 다 제 원수들을 내가 왜 구원해야 됩니까? 그냥 맞아 죽게 놔두죠. 이런 생각이 낯설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은혜 때문에 밀려서 그 가는데, 놀랍게도 모세에게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인류 역사상 큰 기적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생수의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이 말이에요. 땅이 갈라지는 기적들이 모세에게 일어납니다.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사람, 내 남편일 수도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사람 피하고 다른 것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당신은 아직까지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있는 상처를 절대 치유 못합니다. 그 쓴뿌리, 그 마음 상처, 그 아픔,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 책임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되면 안 돼요.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써야 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원수된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 부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평생 40년간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능력이 있고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심령으로 형제를 사랑으로 불렀고, 내 사랑하는 형제요, 존귀한 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었겠다.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겠어. 사랑하는 형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노라.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라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지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족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들에게 허물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귀한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예수 믿으면 이들도 변하고 예수님 앞에 노기를 간절히 가는 소망하는 모세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최고의 복, 정말 회복의 복과 축복의 복과 원수 사랑의 복을 맞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